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들을 돌아보고 또한 무언가 마음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리는 큰 소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참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통해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크리스마스의 즐거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저 세속적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와 분위기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크게 공감이 되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입니다. 직역하면 숨겨진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죠.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목회자였고 기독교 변증가로도 잘 알려진 작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목사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영어 원제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전해지기는 하지만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이 책을 번역한 한국말 제목은 예수, 부제가 있는데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 이 제목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자각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성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책의 내용에도 잠시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크리스마스는 한 해의 시간 동안, 한 해의 긴 시간 중에서 그래도 교회와 세상이 동일한, 비교적 비슷한 관심을 나타내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보편적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나 가치는 교회나 세상이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경배, 마리아와 요셉 등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크리스마스의 여러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의 흐름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주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들만 남아있는 예수님을 찾기 힘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잃어버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시므온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 25절부터 시작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의롭다, 경건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흠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없거나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면 그래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에서 의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살아간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헌신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때때로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경건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표현에서 위로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격려하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이 표현 자체로 그냥 위로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에서 위로를 이라는 말은 파라클레신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곁으로 부르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결코 흠이 없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하는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죄인들의 삶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품어주심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의 핵심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절망과 낙심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으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위로임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막연히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신에게 위로를 전해줄 말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시므온의 삶에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구원의 주님께서 시므온의 삶의 중심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비록 완전하거나 흠이 없거나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그 헌신된 삶을, 그리고 그 헌신된 삶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였던 시므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넘어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가까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여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셨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전해진 누가복음 2장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뜻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에 담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30절, 31절, 32절 말씀이 담고 있는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만민 앞에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 시므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잠시 나누었던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이 신비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창한 볼거리를 원합니다.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무언가 신비하고 멋진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
그 크리스마스의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내 삶에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니이다. 이 빛은 세상 그 어디로부터 발현되거나 솟아나거나 만들어진 빛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움의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세상 그 자체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은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구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 무엇도 빛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1부에만 얘기하고 어떤 때는 2부에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1부에는 얘기하고 왜 2부에는 얘기 안 하지? 개인적인 경험들은 가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어제 집에 거의 10몇 시간 동안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당회하고 이런저런 바쁘고 분주하게 그리고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에 갔는데 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잠깐 또 보일러도 문제가 있는 상태였는데 보일러에 온기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까지 나가니까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해가 일찍 지나요. 3, 4시만 돼도 벌써 어두워서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말씀은 이제 계속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너무 추우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생각에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라도 좀 왔으면 하는 마음에 누워 있었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사람이 낮에 잠이 잘 안 오더라.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눌 이 빛, 정말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빛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점점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빛이 참 이런 것이구나. 몇 시간을 빛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했는데요. 빛은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생명의 은혜는 어두움의 세상에서 느껴지고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둠으로 빛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 그 자체는 어둠일 뿐입니다.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때때로 소망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의 이야기 그 자체는 그저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을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두움의 세상이 갖고 있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둠의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어둠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대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내 삶의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함께 드려야 할 은혜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노라.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노라.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들어야 할 찬양의 내용이 아닐까요? 대강절은 우리의 삶의 자리 깊숙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독일의 전범국가인 독일에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이라고 불리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가 대강절의 간절한 기다림의 은혜를 글로 표현했는데요. 대강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모습을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져서 갇힌 광부의 간절함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너진 광산에 갇힌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누가 나를 구출해 주지 않을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떤 희망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중하며 모든 관심과 시선을 집중하며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온전한 믿음의 집중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삶의 가장 깊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 오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까? 이러한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움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이야기이며 절망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빛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때로는 마음 헛헛하고 공허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기다렸던 삶의 위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위로 중에 하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의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대강절은 우리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어긋난 삶의 방향들을 수정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잘못된 위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생명의 소망이 되시고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심을 드리는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서 나눈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은혜의 일이라는 천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에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에는 분명 어려움과 또 아주 굳건한 믿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리아는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믿음의 삶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누렸던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한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은 마리아의 이해나 판단이나 능력이나 결단보다 앞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마리아가 감당해야 됐던 어떤 그런 믿음의 분량보다 언제나 먼저 앞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마리아의 순종이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기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의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 있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에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삶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기다림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는 시므온의 기다림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나 결단이나 판단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앞서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다림보다 언제나 먼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의 상황보다 언제나 항상 앞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오니 저희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결단보다 언제나 앞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뜻에 감사를 드리며 빛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뜻과 사랑만이 오늘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